저희 수요기도의 세 번째 주는 치유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가는데요. 오늘 말씀은 양필조 목사님께서 실로암이라는 말씀으로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네, 성도님들 오미크론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정말 걸리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좀 보이시던 분이 안 보이실 때마다 혹시 아프신 건 아닌가 또 걱정되기도 하고 마음 졸여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청년들한테도 자주 나누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걸리지 말자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옆분들 보시면 한번 이렇게 끝까지 걸리지 말아봅시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끝까지 걸리지 말아봅시다. 네. 끝까지 마스크도 잘 쓰시고 또 불필요한 외출도 하지 마시고 또 그러셔서 걸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나 걸리셨던 분들도 너무 이렇게 막 마음 졸이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기도 요청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회 말씀을 맡겨주셔서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게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 거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치유 기도회를 양 목사가 계속 인도하는데 누가 나았다더라 누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목사들에게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 귀신 들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귀신 쫓아내야 되는데 꼭 병 걸린 사람들 꼭 기도해서 나았으면 좋겠네, 이런 부담감이 있죠. 그렇지만 이게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갈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님들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기도들을 하고 계실까? 또 어떤 치유와 회복을 바라실까? 또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실까? 이것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질병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육체가 노쇠해지면서 아파지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다리가 쑤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몸의 내부적 장기들도 망가지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정해주신 한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시간이 더해갈수록 우리 몸이 약해지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갑작스러운 큰 병들이 찾아옵니다. 젊은 나이에 급작스러운 나이에 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큰 사고가 나서 다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아프기도 하고, 어린 자녀들이 아프거나 또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병들과 그런 것들이 오기도 하죠. 이때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것이 오래 갈 때도 있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게 왜 그러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회개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또 이 갑작스럽게 큰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신지 모르고 굉장히 우리 마음들이 혼란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잘 아시는 실로암에서 있었던 이 맹인된 사람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9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같이 가면서 예수님한테 이걸 물어본 거죠.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부터 또 예수님의 시대 또 유대교에 널리 알려진 것은 사람이 병들고 아픈 것, 특별히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이 죄 때문에 질병을 앓거나 큰 하나님의 이 꾸지람을 듣는 일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병으로 치기도 하시고 또 나중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 이 나라 전역에 전염병이 돌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을 때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하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갖게 되는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죄 때문에 병에 걸리고 질병을 앓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자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날 때부터 안 보이는 저 사람은 이 부모의 죄입니까? 부모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이 맹인, 저 사람의 죄. 근데 이 사람의 죄로 가면 뭐 애기 뱃속 때부터 죄를 져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죄 때부터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기독교뿐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사람이 아픈 것이다, 죄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것이다는 이 널리 퍼져 있는 생각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힌두교도 카르마 얘기를 하죠. 카르마 이야기를 하고, 또 업보 얘기하죠. 업보. 그래서 지은 죄가 많아서 자손들이 아프다. 조상의 죄가 많아서 누구 죄 때문에 사람이 아프다. 모두가 갖고 있는 권선징악의 그런 개념들이라든지, 모두가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프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무슨 일을 당할 때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다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 쉽게 듣지 않습니까? 누가 아프거나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그 사람. 그 다음 쌓은 게 뭐가 많아서 그래,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못이 많아서 아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질병이나 병을 얻거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른다거나 고통이나 고난을 받을 때 왜 우리는 이것이 누구 탓인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갑작스럽게 내가 너무 큰 병, 암에 걸리고 큰 사고가 나서 몸을 못 움직이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아프고 큰 일이 되었을 때 이게 뭔가 잘못된,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잘못된 게 있는 거야. 이거를 해결해야 나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해서 이 원인이 무언가, 특별히 무슨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회개하지만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아니냐면 누군가가 이 탓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책임 소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이 아프고 이해할 수 없이 잘못되고 이해할 수 없이 인생의 큰 고난에 빠졌는데 왜 나인가? 왜 하필이면 나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탓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근데 그래도 알 수 없는 것은 이제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 탓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죠. 우리는 그렇게 이 책임 소재를 찾죠.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갑작스러운 큰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큰 사고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식들이 일어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며 씨름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셨습니까? 특별히 이런 문제들을 찾는데 차마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을 탓해도 이유는 모르겠고,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찾아오는 큰 병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걸 누구에게도 돌릴 수 없어서 내 탓을 하면서 내가 죄가 지은 게 많아서 그런가 보다 애써서 나의 죄를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이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아픈 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제 아들은 내심 기대하면서 물어봤겠죠. 분명히 죄 때문인데 이 사람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도 아니다. 사실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메인은 당연히 누군가의 죄 때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이 모든 질병이 아니라 질병과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또 우리의 잘못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질병과 병이 들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결과인 것은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고 즐기면서 가깝게 사람과 교제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영영 멀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망이 생겼고 그때부터 죄가 생겼고 죄로 인한 고통이 생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죽고 다치고 아프고 어렵고 이런 우리 가운데 이런 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겪는 장애와 질병과 고난 모두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기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 인류 역사상 모든 인류의 역사에는 이런 죄로 인한 이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질병이 있다는 것은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욥기에서 욥이 겪은 고난은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회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욥기서에서는 모든 고난과 모든 질병과 모든 어려움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아픈 일들이 일어나죠. 사고가 일어납니다. 크게 다치거나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우리 자식들에게 생기기도 하고 이런 심한 일들이 생기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결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능력이 있으시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나님한테 따져보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차마 하나님은 더 이상 탓할 수 없어서 나를 탓하고 그래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회개할 게 있겠지라고 돌이켜보면서 마음 졸이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모든 우리의 이런 사고와 질병과 결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미워하시거나 벌 주시는 것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벌 주시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모든 고난과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로운 관계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듬으시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악의를 가지시고 너 한번 당해봐라. 주일날 예배 안 드려서 어디 다른 데 가면 자동차 펑크가 나고 사고가 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다루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죄 때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이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적용과 깨달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탓할거리를 찾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시각을 돌려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 삶 가운데 사고가 당하거나 큰일을 당할 때 계속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죠. 내 죄 때문 아닌가? 누구의 죄 때문 아닌가? 또 가까운 사람이나 또 누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뭐가 잘못한 게 있어서 저러는 건 아닐까? 끊임없이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끔찍한 고통과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고통이나 죽음과 질병과 어려운 일들을 마주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상한 마음과 어려움과 내가 겪고 있는 감정들을 다 토해내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으며 믿음의 눈으로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갑작스러운 암이라든지 병이라든지 화상이라든지 아니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다든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처음에는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서 회복해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상을 앓던 이지선 씨가 그렇고 또 닉 부이치치라고 잘 아시죠? 이 오른 발만 조금 이렇게 이게 양팔이 없고 발이 없는 목사님이신데 넷을 낳으시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그렇게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의 놀림과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지금 무언가를 하고 계신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과 삶으로 전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삶에 알 수 없는 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런 일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니고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고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크고 작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기서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 이 고난과 상처를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마음의 짐과 상처를 가지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말이 다가오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거 맞아? 아니면 다 나 때문이야? 내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라고 여러 가지 자책이 드실 때에도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는 좌절에 빠져 있을 때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4절에 때가 진 아침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 좀 특이하게 이 사람을 고치시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셔서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내가 이 맹인이었다면 얼마나 놀랐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눈이 안 보이면 귀가 발달하죠. 그럼 이제 침 뱉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진흙을 이기려면 많이 뱉으셨겠죠. 막 이렇게 뱉으시는. 설마 하는데 막 싹싹 막 진흙을 이기는 소리가 들렸겠죠. 막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막 눈에 바르시는 이걸 들었을 때 이 소경 맹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실 이 맹인이 예수님한테 낫게 달라고 먼저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쳐주신 어떤 학자들이 얘기한 건 참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나면서부터 맹인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진흙을 눈에 바르셨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맹인은 눈이 알이 작았기 때문에 이 안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빈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흙으로 그걸 메우신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맹인을 보내십니다. 실로암, 오늘 특별히 가로치고 이 실로암의 뜻을 이야기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실로암 못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씻게 하십니다. 앞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때가 진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예수님도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맹인을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하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보냄을 받으신 이유가 이런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요. 누가복음 4장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나를 보내신 이유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고 구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벌하시려고, 우리를 잘못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어기면 다 죽이고, 구약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사실 레위기에서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혼내시고 아주 기압이 단단하게 들어서 아무 죄도 짓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눈치 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크고 작은 병을 겪고 절망하고 몸과 마음이 상하고 다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맹인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제자된 우리를 보내셔서 이 땅엔 여전히 질병과 죽음과 상처받을 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성령님과 함께 보내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하시는 치유와 구원의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도 보내셔서 우리를 이 죄 많고 고통받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참된 회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맹인은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맹인이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 사역으로 밝은 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성도님,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 한 분,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병년,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을 쓰시기도 하셨고, 예전에 제가 청년부 이전 교회 청년부에 있을 때 모셔서 간증을 나누고 함께 교제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 이제 애가 셋이신데 아마 애 셋을 낳고 좀 한 주 정도, 2주 지났었나요? 그때 이 사모님께서 뇌경색이 오신 거예요. 출산에 그 압력이 있으셨는지 뇌경색이 심하게 오셔서 눈만 움직이시고 이 몸이 다 굳었습니다. 이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쓰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절망하는 가운데 그래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애가 갓 태어난 막내도 있고 내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고,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겹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고치실 거다, 믿으면 된다, 이 장모님의 말에 따라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아내가 낫질 않는 거예요. 눈만 깜빡이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개척교회에 갓 태어난 막내도 있는데 이런 시련과 고난을 목사님께서 겪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내 욕창이 나지 않게 계속해서 갈아주고 또 아내 옆에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고치실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지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 더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계속해서 아내 옆에서 간호하면서 새벽기도 지시신 이 목사님께서 아내가 그래도 피가 잘 돌면 회복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듣고 전기 찜질기를 발에다가 이렇게 하고 간호하다가 깜빡 잠이 드셨어요. 아내 몸이 축축하게 젖어있고 땀으로 젖어있고 막 그런 소리에 새벽녘에 눈을 깨서 바라봤는데 이 아내 발이 타고 있는 거예요. 뇌경색이어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신도 내지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는 아내 발이 화상으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된 거죠.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이것을 빨리 화상을 수술해야 되는데 2다리를 절단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절단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깨어나서 풀게 되면 장애인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수술해서 나온 것은 한쪽 발만 절단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큰 죄책감과 자책감에 시달렸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선교단체 간사로 살면서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까? 또 이 아내 발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심한 자책과 심한 이 자멸감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옵니다. 이 목사님이 구구절절 이야기를 많이 써놓으셨는데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나 오히려 힘들었다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 말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면 당신이나 크게 쓰시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크게 쓰시려고. 믿음을 가져라, 회복할 거야.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계속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목사님의 끊임없는 씨름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신 장모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이 일이 누구 죄인지를 밝혀야겠다. 이 장모님은 오래된 시간이 걸쳐도 계속 믿으면 낫는다, 확신이면 낫는다, 계속해서 그럴 걸 이야기하시면서 이 목사님을 다그쳐 오신 분인데, 이 누구의 죄인 줄 밝혀야겠다,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이렇게 자기 딸이 아프게 된 뇌경색을 겪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탓이 누구의 죄인지를 밝혀야 됐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아내가 쓰러지고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솔직히 돌아보는 가운데 아내가 쓰러지고 나서도 자신은 여전히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죠. 여전히 흔들리고 죄를 지고 마음으로나 많은 죄를 졌는데 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면 그러면 나는 다음에 더 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건가? 다음엔 내가 이 죄 때문에 더 큰 중병에 들어야 되는 건가?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것이죠.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또 누가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라,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기도한 중에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 성령님이 알려준 경우 외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죄를 고백해라, 회개해야 된다라고 계속만 이야기하는 것은 무거운 죄책감을 안겨주는 것이고 죄 고백을 병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는 가운데 들으신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비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원하는 대로 안 해줍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내 아내를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울부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외아들을 주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과 질병과 죄가 찾아온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내 죄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인가? 끊임없이 죄를 찾지만 하나님의 신비는 결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과 기도해도 낫지 않는 병과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자녀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미 모든 사랑이 증명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시며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고난에 동참하면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올려주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내 무슨 죄 때문일 거야. 뭐가 기도가 부족해서일 거야. 내가 이렇게 아프고 우리 가족들이 잘못되고 이러는 것은 내 죄 때문일 거야. 아니면 내 속에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마음들, 누군가를 탓하고 있는 마음들, 좌절하고 있는 마음들, 이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로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사모하시면서 이 저녁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들을 알려주시고 또 여전히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중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실직을 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자녀들이 잘못되기도 하고 하지만 아무리 부르짖어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 우리는 눈물 지으며 무엇을 원망해야 될지 찾다가 나 자신의 죄를 찾아가며 끊임없이 마음 졸이는 시간들을 우리는 때로는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슴 벅차게 하시고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려움들이 계속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며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 아시죠.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